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제가 아직 영상 제작에 이렇게 너무 서툴다 보니까 혼자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의도치 않게 영상을 이렇게 재업로드하는 일도 생기고 참 실수가 많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실수와 서툰 가운데서 제가 조금씩 배워가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이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도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상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곧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 즉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존재 이유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며 우리 삶의 주도권이 이제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 안에는 단지 사실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우리의 결단과 약속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자각이자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응답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또한 제시해 줍니다. 주의 소유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이제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전환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우리 역시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지 바울이나 위대한 선진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심,
역시 우리의 선택이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업적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화려한 사역과 놀라운 업적들을 남긴 바울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무익하고 작은 자에 불과하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러한 비교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인간 성취에 기초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눅들지 맙시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평가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놓아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7절입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성도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먼저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가 페메노이스인데 이것은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미 단번에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로 확정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었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확정된 신분을 선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고 또한 끝났습니다. 이 사랑은 전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며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개입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분의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죄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절규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이나 또 때때로 우리에게서
어떤 신자다운 행위가 나타나는 것도 그것이 변화된 내 속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열매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열심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끔 나타나는 그런 신자다운 행위마저도 대부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순간적으로 격발하시는 역사일 뿐입니다. 그게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더 쉽게 끌리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바로 그렇기에 오늘 본문이 규정하는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 사랑과 부르심은 완료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 또한 반응을 요구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아니 이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복음적이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며 우리의 신앙 여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도착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사실 표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고백하기는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측량 못할 사랑 앞에 설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랑에 압도되어 바울이 그의 서신 곳곳에서 앞뒤의 문맥조차 넘어뜨리며 터뜨린 그 외침, 찬송하리로다. 저 역시 그와 함께 그 외침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도 그 사랑에 감격하며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